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자, 좀 덥지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손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죠. 상당한 재력가인데 어디 사냐면 한 30년쯤 된 노후 아파트를 전세 내 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방에는 온통 주워온 가구들 뿐이고 너무 허름해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좀 갖춰놓고 좀 살아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재력가인데 왜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요 배짱을 땅땅 튀기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이 있다 이거예요. 내 집은 저 지방에 있는데 내가 왜 남의 전셋집에다가 투자를 하냐. 냈더라. 사실 이분은 지방에 50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분이에요. 50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는 그 집을 꾸미는 낙으로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에 오늘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니까 옛날에는 그 막 화려한 자개장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자개장 막 조개 껍질로 막 이렇게 소나무도 그려놓고 학도 그려놓고 이런 이제 자개장을 뭐 이제 뭐 몇 천만 원이 되는 이런 자개장을 들여놓는 재미. 또 다음 달에는 물개 가죽으로 된 소파, 이걸 이제 거실에 들여놓는 재미. 그 다음에는 또 대리석 식탁. 그 다음에는 거실을 또 이태리산 이제 그 붉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쭉 까는 이런 재미. 뭐 이런 꾸미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느라고 그 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비록 이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 전세 들어 살고 있지만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 좋은 아파트의 주인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뿌듯하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큰 덤프 트럭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 며느리가 그 아파트를 홀랑 팔아버렸네. 홀랑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슨 자개장, 요즘 세상에 무슨 자개장이냐, 무슨 뭐 대리석 식탁, 뭐 거기에 이제 준비해 놓았던 뭐 물개 가죽 소파,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다 중고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다시피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현재를 잘 못 누려요. 그래서 현재를 잘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늘을 빵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누리지 못할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까지 정복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감동적인 재산 목록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근데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은 땅이 있는데도 정복전쟁을 끝나게 하셨을까?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가 은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돈 버는 게 은사가 아니시는 분이 또 있죠. 도저히 뭐 내 이익은 생각을 잘 못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7년 동안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잠시의 휴식에 속아가지고 영원히 쉬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가나안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지도처럼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면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절망처럼 보이는 깊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상황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성읍은 어딘가, 내가 누려야 될 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정복하지 못하고 또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보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보자, 읽어라도 보자. 그래도 성경을 안 열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성경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는 걸로 만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안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살아가는 용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은 것이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왜 못 누리냐? 가나안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아직도 가나안의 우상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 왕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전쟁 중인 겁니다. 성도의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도 그 기업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에 오는 것이 성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수 사탄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거죠. 혼자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뭐 폐지를 줍기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지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근데 외국에 나간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그림 같은 걸 또 한 장 같이 이렇게 보내주는데 할머니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살아 계시기는 한가 싶어서 이제 동사무에서 직원이 이렇게 나와서 확인을 하다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외국에서 아들이 돈도 잘 번다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세요? 혹시 아들이 도움을 안 주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편지하고 이상한 그림만 보내지 돈은 하나도 안 보내줘.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싶어가지고 보여달라고 그래 보니까 그 그림은 그림이 아니고 고액의 수표인 거예요, 수표. 그러니까 돈하고 틀리니까 그게 이제 돈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란 걸 모르고 꼬박꼬박 쌓아만 두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쌓아만 두는 거예요. 막 30년을 설교 듣고 40년을 설교 들었으니까 뭐 이제 아는 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말씀이 보물창고인데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대로 묵혀둔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무슨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죠. 간혹 주로 이제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잘 못 알아듣고요. 또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예배를 드려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누릴 텐데 오늘은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막 어떤 목사님 막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막 눈물이 코끝이 찌간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개그맨 저리 가라 막 울렸다 웃겼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막 몇 장 몇 절을 읽자 뭐가 어떻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막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개그맨이라야 되는 줄 알아요. 막 웃긴 얘기 막 잘하고 또 명연설가처럼 막 이제 뭔가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울렸다 웃겼다 이렇게 해야 설교 잘하는 줄 알거든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목사가 개그맨 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 마음과 온 뜻과 몸을 다 이제 육체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설계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도 왜 100세가 되도록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몸부림으로 사는데 왜 아직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궁핍하고 투쟁하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등할 일들이 많은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많았다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더 많을까? 여러분 표정이야 막 내가 믿음이 제일 좋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신실한 사람이고 이런 표정이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수없는 갈등 또 수없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고하셨고 지금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 속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수고를 너무너무 많이 하실 텐데 천국 갈 그때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죄송스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수고를 많이 하실까.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몰아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명성교회 판결 때문에 또 이제 시끌시끌 합디다마는 어떤 한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성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거액을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교회를 통째로 지어서 드렸다고 해도 그걸 내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늙을 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일생 고통 가운데서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셨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키워내고 결혼시키고 시부모 모시고 없는 살림 꾸려가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느라고 쉴 틈 없이 수고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너 나이가 너무 많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 또 말씀을 자세히 보니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을 써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써먹을 때. 내가 지경을 넓혀서 얻을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뭐냐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 여기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이다라고 하는 정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누구 탓이냐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소경의 상황에서 일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때의 정점 낮 12시다. 누구 죄 때문에 그랬냐 이거를 따지고 들지 말고 그 소경의 상황 속에서 일해야 될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난을 쓸 시간을 주시는 것,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누리는 게 아니고 뭔가 된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나이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러지 말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으로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삶을 나누는 것이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몬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사의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약속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것, 너의 고난을 써먹으려고만 하면 내가 욕심을 쫓아내주겠다. 너에게 남은 세상 가치관을 쫓아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직도 내게 세상 가나안의 가치관이 꽉 들어차서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고난을 나눠서 더 힘든 사람을 살리고 지경을 넓히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할 만큼 혈기가 가라앉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올 때는 주먹을 꼭 쥐고 와서 갈 때는 주먹을 펴고 가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손을 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욕심이 탁 놔지는 거죠. 이제.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욕심이 놔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분배를 통해서 어떤 땅을 받았든지 경사지든 평지든 골짜기든 나에게 최상의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풀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이혼을 했든 최저시급을 받든 최상의 기업으로 분배하셨다는 거죠. 내 편에서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왜 이런 가정을 내게 주시고 왜 내게 이런 사건을 주셨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을 수 있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분배하신 각자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기업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집이 없나? 우리 부모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없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니까 내 몫을 거절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서 50평짜리 아파트 가꾸다가 돌아가신 집사님 얘기를 했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대요. 신혼부터 근검 절약해서 남편이 5년 동안 해외 근무를 했는데 그때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축을 한 거예요. 생활비는 자기가 부업을 해가지고 다 충당을 하고. 신앙생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시절에 500만 원을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다 저금을 해야 되고 생활비 자기 벌어서 생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서 500만 원을 만들어내요? 빈병 폐지를 주우러 밤중에 막 온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주워서 마련을 한 겁니다. 생활도 검소해서 돈 주고 새 구두 사는 법이 없었고요.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하나를 열었습니다. 문방구를 하면서도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는지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집안 형편과 상황들을 거의 다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점심을 해주고 동네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콩국수, 겨울에는 칼국수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려면 자기가 신을 양말은 변변한 양말이 한 켤레가 없는 거예요. 짝이 안 맞든지 빵꾸가 났든지. 그런데도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갈 때는 택시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엌에 큰 항아리를 놓고 이제 아이들 거스름돈 이렇게 내주고 또 남는 짜투리 돈들은 무조건 거기 넣었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셨겠습니까? 5년 만에 3층 집을 산 거예요. 3층 건물을. 후에 그 집을 처분하고 서울 번화가에 점포를 구입하고 산꼭대기 낙후된 아파트 전세를 얻은 겁니다. 이 집사님이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선뜻 써야 될 곳에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남은 전쟁을 잘못 치른 거예요. 남은 전쟁이 있었는데. 새로 장만한 50평 아파트 때문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인생 마지막이 망가진 거예요. 갑자기 삶의 모든 꿈이 그 아파트가 되고 1,000만 원이 넘는 장롱, 수천만 원이 되는 대리석 이걸 사서 그 집을 꾸미는 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장만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일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땀을 다 흘리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누리면서 살았던 때는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 할 때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점점 부하게 하셨던 그때였습니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잠시 육의 쉼을 영원한 쉼으로 착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잠시 육적으로 쉬게 해주시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때로는 돈도 주시고 자식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고 뭔가 술술술 풀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다면 제일 긴장하고 살아가야 될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지칠까 봐, 너무 쓰러질까 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료하시고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일 긴장하고 살아가셔야 될 순간이다. 또 13장 33절 말씀에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레위와 시몬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가서 다 남자들을 죽이죠. 살인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살인자.
야곱은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살인을 한 첫째 아들 레이와 넷째 아들 시몬에게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저주의 말. 너무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가문을 망신시킨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것을 회복했지만 시므온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는 끊어져 버려요. 아예 단절돼 버립니다. 집안이. 레위가 어떻게 회복했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때 레위가 나섭니다. 지금 광야예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막 바알을 섬기냐, 애굽으로 돌아가냐, 모든 백성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이 죄를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들을 축복받는 지파로 구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고독하고 곤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만 기업이 되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기업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신 일이 없어요.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근데 왜 죽었나?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왜 죽었냐? 믿음이 없어 죽은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니까.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장래가 어떠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기업인 인생이라면 가난도 보석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가난도 보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누려야 내 건 거예요. 누려야.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거라요. 여러분, 가난도 보석처럼 누리는 사람은 세상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무슨 일은 없겠어요?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잃을 수 있죠. 특히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맨발로 쫓겨나야 되는, 어디 가서 자야 될 곳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이 닥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럴 때 집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집이 없이도 평강을 누리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업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레위는 큰 영광 가운데 예배를 위해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예배고요, 직장 생활도 예배고, 내가 참 저 사람은 힘들다 싶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힘든 인간관계도 다 예배예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힘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집에
복이 흘러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 육적으로 곤고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합당한 직장을 주시고 합당한 부모 형제를 주시고 합당한 환경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쓰러지고 비교하면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삶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영적인 기업으로 누리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분들도 풍성하게 채우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